같이 요한복음 3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이 거듭나는 것은 정말 위대한 탄생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났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목이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아서 인터넷에 이 제목을 입력해 놓고 엔터키를 누르니까 그 스타 오디션 프로그램 제목이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가수 지망생들을 위한 이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 제목이었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제가 살펴보았더니 그 오디션 프로그램 내용을 소개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오디션의 새로운 패러다임, 스타 오디션 위대한 탄생. 국내는 물론 전 세계 한류 현장을 찾아서 더욱 강력해진 시즌 2011년 4월 꿈을 향한 두 번째 도전이 시작된다. 그래서 5개국 글로벌 오디션 동시 진행,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전 세계 50개국 참가자들의 도전. 굉장하죠? 멘토 제도 도입이 있고, 그래서 현 가수들이 이제 가수 지망생들의 그 노래를 지적해주고 또 발전적으로 이렇게 잘 부를 수 있도록 간단하지만 아주 정확한 예리한 지적을 해주는 이런 제도예요. 또 오디션 프로그램 사상 최대 첫 생방송 170만 건 문자 투표 참여.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이제 들은 사람들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 170만 건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명실상부 전 국민의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해서 이제 시즌 2에서는 이것이 이제 서울, 부산, 광주로 이제 확대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 꿈의 무대 그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지금 도전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적어놨어요. 이런 내용을 담은 글귀가 이 재능 있는 그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시켜서 오디션에 참가하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설레이고 또 가슴이 벅찬 일이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그 합창부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 반에서 오디션인지도 모르게 그 오디션을 받았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동안 얼마나 낙심이 되었는지 몰라요. 이 가수 지망생들이 이 본선에 그 올라가서 이 탈락이 돼도 그 탈락이 되면 굉장히 대단한 실력이겠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 진출하였는데 본선에서 떨어진 것만 해도 어때요? 영광이죠. 굉장한 실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물론 이제 오디션에 합격이 돼서 상을 받고 또 가수로서의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본인과 또 가족들이 참 큰 경사고 축복이고 여기 그 프로그램 제목같이 위대한 탄생이라고 부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위대한 탄생의 주인공이 된 분들에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야기를 하나 제가 이렇게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어제 제가 신문을 보니까 저와 나이가 같은 가수의 인터뷰 내용이 실려 관심 있게 읽어보았습니다. 그 가수는 제가 청소년 때 저는 뭐 알아주는 사람이 가족과 몇 사람 안 되는데 온 국민의 그 사랑을 받는 이런 가수이기도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져간 사람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12살 때부터 이 발탁이 돼서요,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16살에 이 정점을 찍고서 꽃이 피기도 전에 저버린 이 안타까운 이 가수로서의 인생 역정을 신문 한 면에, 한 면 반에 이렇게 실어서 담담하게 이렇게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가수인데 그녀의 어머니는요, 자기 딸의 이 본명을 바꿔가지고 별이 되는 스타가 아니라 아예 별무리가 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이게 지어줬어요. 그 이름이 별무리예요. 이쯤 되면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법도 한데, 한때는 이 여가수가요,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집도 사고 인기 가도도 이렇게 달렸는데, 아버지가 글쎄 사기꾼들에게 속아가지고 자기 딸이 벌은 이 돈을 그냥 전부 날려버렸어요. 탕진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가수가 이 탕진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 빚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나이트클럽을 전전긍긍하면서 약 10년에 걸쳐서 이 빚을 갚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인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가슴에 콱 박혔어요. 그녀는 인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거품이고 신기루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고백이 그녀만의 이 고백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사신 분들은요,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이 TV에 나오는 수많은 스타들이 인기를 얻고 또 많은 청소년들의,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 인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가수가 고백한 것처럼 신기루요, 물거품 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물거품 같고 이 신기루 같은 인기에 자신의 인생을 쏟아붓느라고 여념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위대한 탄생이라고 하는 이 신인 가수를 위한 그 오디션 프로그램의 이 제목은 이것이 그 합격한 거기에 합격한 그 영혼의 내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유익보다는 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사실 이 제목이야말로 거듭난 영혼에게 붙여야 합당한 제목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인생, 하나님께로부터 그 거듭난 인생이야말로 위대한 탄생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일만 합니다. 한 인간이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거듭난 인생이 되었을 때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탄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은요, 죄인이 어떻게 위대한 탄생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 거듭나며 과정과 결과는 세상이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16절 보시면요, 성경 속에 성경이라고 일컫는 이 놀라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이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그 실행하신 거룩한 행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누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이나 요구사항을 내건 보상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이 나타난 거룩한 행동이셨습니다. 세상에서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뭔가 주고받는 그 사랑의 그 성격이 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초월적 사랑, 값없이 거저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사회보신 형제님도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이게 도무지 인간의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알아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할 때 이 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보는 이러한 측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다른 표현으로는, 다른 의미로는 이것은 깨닫다, 인식하다, 이해하다 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이해로 이것을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이것은 깨달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랑은요, 세상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한 그 감동적인 사랑을 모두 합친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의 발뒤꿈치도 못 쫓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영생을 주시기에 주도적으로 사랑하신 또 다른 표현이요, 17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복되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16절에서는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1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또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어떠한 희망을 안겨다 줍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한 여기 19절로 21절에서는요,
빛이 세상에 왔다는 표현으로 의인화시켜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다. 빛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형제님들과 이슬람 사원이 있는 이태원을 다녀왔습니다. 그 이슬람에 관한 이 정보 좀 얻고 또 이슬람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 말하는 진리,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좀 더 좀 정확하게 알려고 다녀왔습니다. 그 사원에 들어가서 이제 책자도 가지고 왔고요. 또 이곳저곳을 구경하다가 사원 사무실 앞에 친절하게 그 이슬람과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도표를 그려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의 그 원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놨는데 이슬람의 이 가르침, 이 원죄에 대한 이슬람의 가르침은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타인이 대신할 수 없으며 모든 악인은 깨끗하게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으면서 틀리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자신이 지은 죄를 타인이 대신할 수 없으며 모든 악인은 깨끗하게 태어난다. 맞아요? 틀려요? 뭐가 맞죠? 뭐가 틀리죠? 예? 예. 성경은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시편 58편 3절에서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정로를 걸은 게 아니라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성경과는 너무나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와 차이를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믿는 진리와 너무나 다른 교묘한 이러한 거짓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구세주의 필요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선하고 의롭고 결점이 없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요, 죄인이 사실을 망각한 채 범죄한 사람을 향해 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그러한 그 실수와 잘못을 많이 저지릅니까? TV를 보면서 살인자들 또 흉악한 범죄자들 보면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마치 의인인 것처럼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끼리 비교할 때는 조금 더 의롭고 착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볼 수 없다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옳은 것이었습니다.
여기 이 본문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나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자들이 되시기 위해서, 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셨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바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고 그분을 믿어 우리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죄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생의 선물을 받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이었습니다. 여기 이 본문은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기 16절에 믿는 자는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16절 보세요.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되지 않습니까? 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17절, 18절을 읽어보면 믿는 자는 무엇을 받지 않는다고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믿음이 존재하지만 성경의 믿음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참된 믿음이 있고요, 거짓된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 있고 구원 얻지 못하는 거짓 믿음이 우리 가운데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요, 세상에서 통용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저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단순히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몰랐어요. 근데 어떤 전도자가 이 복음을 이야기해 줄 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을 일컬어서 단순한 지적 동의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들은요, 역사적 인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하철 이렇게 타기 위해서 보았는데 안중근의 묘라고 하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거 보신 분 계세요? 지하철 타면서 보면 그 요새 이렇게 좋은 글들을 이렇게 그 한 면에 실잖아요. 근데 그 안중근의 묘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진 이 글을 보았는데, 이 안중근의 유고를 지금도 찾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죠? 안중근의 유고를 지금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계속 찾으려고 한국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유고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그 안중근 의사가 그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고 부정하는 한국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믿어요. 그러나 안중근 의사가 오늘 살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런 거는 전혀 안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것, 역사적 인물이신 것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다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나의 삶에 구주와 주가 되셔서
내 삶의 모든 세밀한 부분을 지적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참된 권 없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정말 믿긴 믿어요. 그런데 현 세대에서만 의지할 뿐으로 알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만 내세를 믿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요,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를 다니는데도요,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여기 옆에 분들 보시면서 당신은 내세를 믿으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그냥 눈치 보일까봐 그냥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 이 심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세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에서 주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내세가 결정된다고 할 때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단순히 내 삶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러한 분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돈이 부족할 때 하나님, 예수님 돈 좀 주세요. 또 건강이 나쁠 때 예수님 건강 좀 주세요. 또 사업이 안 될 때 예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또 자녀의 그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꼭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수님을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어떤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만 알고 이해하며 믿는 믿음은 참된 구원의 믿음이라고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었다고 고백하면서도 내세에 관한 관심보다 여전히 현 세대에 더 관심을 갖고 이 세상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자신의 믿음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술로만 믿는다면 스스로 자신의 믿음에 대해 의심해보고 진리인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태도가 따라야 합니다. 오늘 여기 이 본문은 이 말씀을 볼 때요, 소홀히 여기며 지나갈 수 있는 말씀 가운데 참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해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여기 19절로 21절을 제가 다른 의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로 21절, 이거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시면서 제가 의역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이해를 더 돋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9절, 당신이 처한 위기 상황은 이러하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지만 사람들은 어둠을 찾아 달아났다. 그들이 어둠을 찾아 달아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악행을 일삼고 부정과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은 누구나 빛이신 하나님을 싫어해서 그 빛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괴롭고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와 실체 안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빛이신 하나님을 맞아들인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었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의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빛과 어둠의 차이입니다. 단순히 교회 나오는 것으로 신앙인과 불신자를 구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결론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종교적 생활로 자신이 믿는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종교적인 생활로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 나온다고, 성경 읽는다고, 주일 성수한다고,
세례받았다고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예수님이 다가가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 이 말씀처럼 가까이 한 것이 아니라 도망쳤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 증오하고 죽이려고 무의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놓고 정직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앞에 정말 다가오실 때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기꺼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 도망가십니까? 정직과 진실보다는 속임과 위선이 더 능숙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실이 거추장스러운 옷과 같았어요. 오늘날에도 종교적 생활로 만족하는 사람들은요, 진실을 거부한 채 스스로의 삶에 마침표를 찍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오히려 퀘스천 마크를 붙여야 되는데, 나는 됐어, 나는 만족해,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자유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삶을, 또 자신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일컫습니까?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더 이상 자신의 삶의 방식은 구원받기 불가능한 사실을 깨닫고 어둠 속에서 나와 빛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자신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의 삶의 방식을 택하는 결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뭘 요구합니까?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때요? 여전히 주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 슬금슬금 도망가고 피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빛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요? 어둠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리를 따르면 어떻게 해요? 빛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많은 이들이 여기 성경에 보면 여전히 어둠에서 어둠에 속한 것들을 즐기고 누리며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여기 본문에? 예? 그렇죠. 자기의 악한 행위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방을 가도 어디 앉아요? 어두운 데 가서 앉잖아요. 잘못한 일을 할 때 어디서 해요? 빛 가운데서 안 하죠? 어두운 데서 합니다. 요새는 백주에도 그냥 도둑질하는 담대한 도둑님들이 있는데, 자기 행위가 악한데 회개하지 않고 어둠을 더 사랑하여 빛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빛으로 나옴을 두려워합니다. 자기 악한 행위가 여기 성경에 보면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은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버리고 예수님께서 죄인의 죄를 담당하신 사실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아가도록 그 길을 마련해 주신 사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결과, 믿지 않는 결과는 어때요? 극과 극입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성경에 말씀하셨다면 배우지 못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힘으로 천국과 지옥을 구분해 놓는다고 한다면
힘없는 사람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힘없는 사람은 천국 못 가잖아요. 또 물질적 부여의 차이라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은 억울할 것입니다. 살아생전에도 억울한데 죽어서도 지옥 간다고 한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여기 성경의 믿음은 참 감사한 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크게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믿음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남녀노소가 구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른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럼 어린이들은 불평을 해야죠. 우리 영준이는 어린이니까 어때요? 아이 왜 어린이는 천국 못 갑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반박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린이든 어른이든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차별을 하지 않고 천국 가는 그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입니다. 여기 16절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여기 보면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미련하게 보였다 그랬어요. 미련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빛과 진리에 의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거짓이나 술수가 아닌 정직과 진실된 깨끗한 삶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세상에 없어질 것을 탐닉하며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것이야말로 위대한 탄생이 아닙니까?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며 없어지지 아니하고 풍성한 삶의 출발이라고 하는 점에서 진정으로 축하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정말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데 정말 구원받은 일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더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래전에 요즘에는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간증하고 기뻐하면 참 이렇게 축하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육신의 생명을 더 기뻐하고 축하합니까? 구원받은 날을 더 기억하고 축하하고 기뻐합니까? 한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물론 구원받은 날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날을 꼭 기억하지 못해도 구원받으면 하늘나라 가지만 구원받은 날을 쉽게 잊어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육신의 생명의 탄생한 날은 기억하고 있잖아요. 어김없이 기억해 주시고 또 탄생 축하해 주고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날짜 아십니까? 요새는 구원받은 날짜 대라고 하면은 이단 소리를 듣습니다만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신 그 날이 있습니까? 그 날을 여러분들 정말 자축하시고 성도들 불러서 성도님, 형제 자매님들 우리 집에 오세요. 오늘 생일 파티 좀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받은 날이라고 생각하고 가십니까? 아니면 육신의 생명의
탄생을 생각하고 가십니까?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기 성경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이 위대한 탄생의 누가 됐어요? 주인공이 되셨어요. 한번 옆에 분들 또 한번 물어보세요. 거듭나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예라고 대답하시면 바로 위대한 탄생의 주인공이십니다 하고 축하해 주세요. 네. 정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묻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나셨다면 위대한 탄생의 주인공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하나님 찬양해야죠. 또한 여기 이 가운데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분 계십니까?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어둠의 길을 버리고 빛으로 나와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이 위대한 탄생의 주인공이 되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며 거듭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은 정말 이 세상의 어떠한 일보다 위대하고 놀라운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참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찬양하시고 이것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놀라운 차이를 가져다 주는가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보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믿음을 가볍게 생각하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 너무나 값싸게 여기며 행동한 삶을 살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저희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저희들이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독생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 담겨진 사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옵나이다. 오 주님, 참 저희들이 주님을 믿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믿음 안에 거하여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대한 탄생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의 절망과 좌절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슬픈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대한 탄생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기쁘고 기쁜 그 날이 저희에게 있게 되었음을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가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오며 혹시 이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위대한 탄생의 주인공이 되는 이런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